사도 바울에 의해서 딱 3주 동안 21일 동안 거쳐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에 큰 부흥이 임했습니다. 세 가지 특징 면에서 말이죠.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 만나는 교인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 모두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이 특징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큰 부흥이 임했고 이로 인하여 주변의 여러 지역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를 점검할 때 내가 요즘 영적인 침체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도 영적 침체란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지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을 연결하는 특별한 원리입니다. 믿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부분을 제가 보았어요. 결국 우리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믿음의 역사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순서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양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시편 7편 9절 12절 말씀하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세상에 동물들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그 양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사람의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불신자가 되고 심판날 구원받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하에도 이 성경 말씀을 준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주제처럼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소개한 미리 예언한 말씀이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 책, 성경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일반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은 모르고요, 복음을 아직 못 듣다 할지라도 주신 양심이 있잖아요. 살면서 내 양심의 소리를 내가 무시했어요. 내가 저버렸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안다면 아하, 이게 회개할 기회구나, 회개하시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촉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성경 안에서 세 가지의 죄를 설명드릴 겁니다. 첫째는 원죄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원죄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용으로 원죄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했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난 건 사망이고 인생의 고난이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죄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유전적으로 흘러내립니다. 대를 이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직전에 어머니 모태까지 계속 이르릅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원죄가 있네요. 우리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확장시키면 어디까지 갑니까? 아담과 하와까지 가요. 그들의 그 죄가 우리 어머니까지 이르렀고 곧 나도 그렇게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원죄가 있는 존재예요. 두 번째, 자범죄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요. 첫째,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보아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우리 구조가, 우리 심성이, 우리 내적인 장부가 다 너무 신비롭고도 막직하죠. 야, 이거를 창조신 하나님 위대하시다. 자연을 나가보세요. 바다를 보고 들을 보고 산을 보고 막 나무를 보고 다 바라보세요. 그 모양 생김새이 다 다르잖아요. 가서 또 느낍니다. 이 바람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이 파도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이 모든 자연 환경은 누가 만드신 것인가? 우리 양심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자연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죄의 현상이 드러났어요. 이게 자범죄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걸리지 않은 것 거의 없을 거예요. 한두 가지는 다 걸려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나타난 죄, 행동 가운데 나타난 죄가 다 자범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범죄에 걸려있는 죄인이구나. 세 번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믿지 못했던 불신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리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6장 10절 이하는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직까지도 이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뭐죠? 이게 죄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난 아직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죄구나. 그러니까 먼저 내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 것이고, 회개할 내용이 뭐냐라고 보니까 원죄와 자범죄, 불신의 죄가 세 가지로 성경은 딱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로서 양심이 있는 특별한 존재였지만 나도 모르게 양심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불신의 죄가 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살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용서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한다. 나한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실제 이 과정을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양심이 드디어 막 깨어납니다. 나를 막 책망하죠. 너 지금까지 양심 버리고 살았잖아. 양심 무시하고 살았잖아. 이제 회개해야 돼 라고 쭉 가는 게 내 속에 양심이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내가 원죄와 자범죄, 불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머리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단계인데 그 과정에서 오늘 자백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자백.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이제는 들었으니 알았으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상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몰랐지만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지? 내가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내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지? 나의 믿음의 문제구나. 첫째, 나는 내 양심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구나. 내 안에 원죄와 자범죄, 불신의 죄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구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자백이에요. 큰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누가 막 시키는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백을 막 도와주세요. 그 내용을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정말인지 아닌지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고 저자들이 40명 정도 되는데 1500년 시간을 걸려서 만든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앞에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저 나중에 나온 신약의 말씀과 앞에 있던 구약의 말씀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1500년의 시간을 두고 40명의 저자들이 썼던 성경 기록인데 어떻게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을까? 동시대가 아닌데, 같은 나라가 같은 환경이 아닌데, 다 다른 지역,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쓰임받은 그 책 내용을 다 모은 것이 성경인데 신묘막측하게 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과정을 말씀하시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특별히 기록하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다가 읽다가 마음에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쓰는 최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통용되어진 고백이 아멘이에요. 뜻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고백하는 이 내용,
이건 진리라고 내가 동의합니다. 첫째, 진리라고 동의한다는 뜻의 I agree to. 두 번째, 나는 진리니 말씀이 내 안에서 응답되길 소망합니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I hope so.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듣는 거예요 지금. 처음엔 귀로 듣는 거죠. 하지만 귀로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막 움직여져요. 그쪽으로. 그 말씀이 막 나를 감동케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막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표현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은 누가 합니까? 마음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양심의 회복을 축복받았어요. 원죄와 자범죄 불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입에서 아멘이 나와요. 아멘. 진실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안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이거는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런 시비 나오신 여러분도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시 들려왔고 마음에 들려왔던 그 말씀이 막 때론 나에게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힘이 돼요. 확신이 돼요. 그럴 때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시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살아있을 때 성령 임한 사람이에요. 제가 막 옆에서 막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성령 임한 건 아니죠. 하지만 방법은 가르친 겁니다. 아멘 하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100년 남짓인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언제 그래요? 대부분 방법을 몰라요.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첫째, 예배죠. 삶 자체가 예배면 돼요. 항상 예배면 영광 돌릴 겁니다. 항상 기도하면 되겠죠. 항상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놓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난 지금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입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죠?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자원하여 마지막 단계는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양심을 회복받아야 될 죄인임을 알았어요. 나에게 원죄가, 자범죄가, 불신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내 안에 말씀이 믿어지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단계 뭐겠어요? 여기까지 왔으면 마지막은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웰컴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집에 이런 여름철에 사전에 전화 없이 그냥 갔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냥 갔어요. 약속 없이. 이 여름철에 누가 사람 방문을 좋아합니까? 다들 시원하게 그냥 입고 계실 텐데 제가 막 딱 갔으니, 신방 왔다고 갔으니 제 입장은 좋았죠. 목사가 신방한다. 얼마나 권위가 있고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뭐야? 이런 여름철에 다 시원하게 입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맞아요. 불쾌합니다. 이거 영접이 안 되죠.
그때는 우리 저를 거부할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오지 마세요. 지금 아니에요. 나중에 오세요.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전 인격적인 영과 혼과 육체가 거듭나고 부활에 참여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기회예요, 기회. 단순히 인간 암흑에 싫어가지고 내가 거부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받는 기회라고 내가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해요. 이게 웰컴, 영접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야, 영접하는 자들, 약속한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너는 내 것이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자, 또한 이 영접한 다음에도 제가 한 가지 표현을 더 할 텐데요. 어떤 주변의 사람들께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만났어? 너 예수님 만났어?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죠. 이건 또 무슨 뜻인가? 아니, 강변교회 설교를 통해서는 예수님 믿으면 된다,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다 배웠는데, 또 이분들 표현으로는 하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이건 뭐지? 뭐 그런 색다른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당신 간병교회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누구세요? 라고 물을 때에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할 때 그런 질문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신 말씀대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랬어요. 믿음 안에. 예, 난 지금도 하나님 만났어요. 만남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의 그 믿음을 성령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 난 지금도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만남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아, 그래야지. 머리 극적거리면서 하나님 만난 게 뭐지? 예수님 만난 게 뭐지? 내가 뭐 야곱처럼 뭐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만나 씨름해야 되나? 내가 뭐 바울처럼 말이죠 다메섹강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야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나에게 성령 통해서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말씀이 믿어져요. 내 입으로 아멘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확실하게 증거 삼으세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난 믿음으로 자녀가 됐어. 난 믿음으로 아버지 것이 되었어. 그래야지 누가 무슨 말하면 또 그 말에 막 흔들리면서 이거 무슨 뜻이고 난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난 죄송받지 않은 것인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런저런 표현하지 말고 예수 믿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차라리 그게 본질이죠. 뭘 하나님 만났냐 예수님 만났냐 복잡한 표현 하지 말고 당신 예수 믿어요? 당신 거듭났어요? 이게 핵심이죠. 거기 여러분들은 아멘 하세요. 예, 나 믿어요. 나 거듭난 자예요. 나 아버지 것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게 확증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딱 그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런 믿음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니까. 그냥 나 혼자만의 구원받은 것에 확증을 갖는 수준도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기를, 그 사랑이 수고로 칭찬받기를, 그 소망의 인내가 발현되기를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그럼 내 믿음이 역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이 안에 그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가 왜 가능했는지 그 영적인 원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많은 환난이 있으면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누가 말씀을 들어와요? 말씀이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근데 반대가 된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임할수록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 이분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기쁨을 더 넣으신 거예요. 환난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속에서 말씀 붙은 거죠. 말씀에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저 소망해요.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의 모습.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를 막 세워주시니까 소문난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딱 22일 동안만 있다 간 교회인데, 저 어린아이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됐어라고 소문난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이런 믿음의 역사, 저도 여러분도 소망할 수 있기를, 그리고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는 현실 가운데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것처럼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해요. 왜? 영적 침체니까.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해합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긴 세상이란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큰 환난이 왔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기쁨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듣게 됩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이게 삶에 설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원리,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로 말들을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단계까지 간다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응답, 곧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